여러분은 수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옛날 시골에서는 주로 어머니들이 수건을 머리에 쓰고 다니셨습니다. 그 수건으로 때로는 땀을 닦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물을 닦기도 하고 또 큰 대야를 이고 다닐 때는 그 수건을 받침대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뜨거울 때는 그 수건을 머리에 써서 모자로 대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수건 한 장으로 참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얼룩진 수건을 보면 어머니의 가족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런 어머니들의 삶을 보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로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생선 한 마리를 먹어도 몸통은 자식을 주고 자신은 머리만 드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디딤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징검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비록 물을 묻히지만 너희는 발에 물을 묻히지 말고 시냇가를 건너가라고 어머니들이 디딤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섬기시고 가르치십니다. 새로운 시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깃들을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을 통해서 멀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제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룻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근간을 바꾸는 사건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사건인 동시에 그만큼 인류 역사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준 사건이고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와 함께 올 새 시대를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언가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언택트 시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 처리를 할 때도 사람을 직접 만나서 처리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온라인이나 언택트로 일 처리하기를 선호합니다. 또한 뉴노멀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기존까지의 기준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기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더라도 세계는 크든 작든 새로운 변화를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새로운 시대를 적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합니다. 지구가 자전할 때는 남극과 북극을 잇는 그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공전할 때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합니다. 이처럼 각 시대마다 중심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 제도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새로운 시대에
복음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즉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헤어져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그처럼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친히 몸으로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는 중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둘렀다는 것은 종의 복장을 취하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겉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칼이나 흉기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겉옷을 입지 않고 다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하는 자세가 독특했습니다. 왼팔을 기대어서 비스듬하게 누웠습니다. 그리고 발은 뒤로 뺀 자세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성경을 좀 아는 성도님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친숙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일은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 주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 보면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매우 하찮은 일이었고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이라 하더라도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매우 천한 일이었기에 유대인이 아닌 노예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종들도 하지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몸을 굽히셔야 했고 무릎을 꿇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영적인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의 전통과 사회적인 관습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아짐의 원리입니다. 섬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셨고 왕이시지만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셔야 함에도 섬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시간의 한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정도의 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든지 사랑하셨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범위에서 보면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가르침대로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원리는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도 복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노예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받게 되고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구한말 시대만 하더라도 유교 사상에 의해서 종의 신분은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여자들도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고 그 학교에서 신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자도 공부할 수 있었고 종들도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목사가 되기도 하였고 여자도 교육을 받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사회지도에 비하면 파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기준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들은 복음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사고방식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관계의 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축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것들을 바꿔야 하고 낯선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스승이심에도 천한 종이 하는 일을 하신 것은 당시 제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예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들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기존까지의 관습의 중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중력을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옛 관습의 중력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기준 삼아 새로운 시대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거부해서도 안 되고 십자가를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내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추억을 갖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중에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유대인의 관습대로 생각하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도록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는 매우 예의 바르고 경우가 있는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종처럼 발을 씻겨주시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발을 씻으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기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인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러운 발을 씻기 위해서는 그 더러운 발을 황송하지만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가 깨끗하게 되려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더러운 발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자기의이고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영적 생명을 위한 탯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탯줄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섬김을 거절하는 것은 교만을 넘어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베드로를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로부터 피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미안하다고 탯줄을 끊어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탯줄은 생명줄입니다. 탯줄을 끊어달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가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아무 값없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그럴 수 없고 염치가 없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교만이고 자기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다출혈한 응급 환자는 수혈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겸손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응급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믿어야 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척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영적인 교만이라면 또 하나의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또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기 발뿐만 아니라 자기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고 합니다. 이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셔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시자 그러면 자기의 온몸을 씻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더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목욕을 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욕을 했음에도 머리와 손을 씻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 관계를 근거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영단반의 제사를 통해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몸을 다시 씻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또한 믿음이 없는 말이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한편으로 온몸을 씻어달라는 것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대우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 손님을 초대해야 하는 경우 손님은 자기 집에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그 집에 가서 자기 발을 씻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고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은 집에서 목욕을 하기 때문에 먼지 묻은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발을 씻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완벽하지 않기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셔야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발을 씻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박옥수를 비롯한 구원파 같은 경우는 단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구원파는 성화의 과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에 주변 냇가나 겨울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것을 미역 갖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목욕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목욕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흙이 발에 묻을 수 있습니다. 시골길은 흙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서 걷는다 하더라도 물 묻은 슬리퍼나 신발에 흙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발에 묻은 흙을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근본적인 죄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회개함으로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데 양극단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너무 교만해서 내 발을 씻을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목욕을 한 것인데 매일 예수님께 온몸을 씻어달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영단반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부인하고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단 발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해서도 안 되고 십자가를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심으로 영적인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다는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곧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팔리시고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뢰관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관계가 흔들리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소용돌이가 몰아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셔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맞이해야 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겸손히 낮아지고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대중들의 환호를 받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크냐, 누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서로 경쟁의 관계였고 서로 견제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섬길 때 먼저 낮아져야 하고 내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어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은 어떤 동작이나 일을 할 때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수영을 가르칠 때나 탁구를 가르칠 때 코치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게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배우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유격 훈련입니다. 유격 훈련은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 웅덩이를 나무 그네를 타고 건너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무 그네가 다가올 때 한 번에 그 나무 그네 위에 올라타가지고 건너가야 합니다. 발이 물에 닿으면 실격입니다. 흔들리는 나무 그네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명에 7명, 8명은 진흙탕에 고꾸라집니다. 이 훈련할 때 먼저 조교가 시범을 보입니다. 빨간 상의를 입은 조교가 구호에 맞춰서 아주 멋진 동작으로 시범을 보입니다. 그런데 보기는 쉽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하기가 이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발을 씻기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서로 씻겨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발을 씻기라고 하셨다면 쉬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몸을 낮춰야 하고 냄새 나는 형제의 발을 만져야 합니다.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일을 해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갑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그 손길을 평생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의 발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본은 지나간 시대나 새로운 시대나 항상 모범 답안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어떻게 섬기셨는가? 예수의 섬김은 겸손한 섬김이었고, 예수님의 섬김은 조용한 섬김이었고, 예수님의 섬김은 진실한 섬김이었고,
예수님의 섬김은 사랑의 섬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나 사회를 섬길 때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섬김에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빠졌다면, 희생과 헌신이 빠졌다면,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자세로 섬겼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섬김이 아닙니다.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우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종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보다 크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외면한 채 주인이 되려고 하고 보내는 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이고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가 되셨고, 가장 강한 분이시지만 가장 약한 자가 되셨고,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이지만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고, 영원하신 분이지만 가장 시간이 없는 분처럼 사셨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지만 가장 초라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겸손하게 섬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찬란한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준비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허리에 예수님처럼 수건을 두르고 겸손하게 섬기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